우리 오은경 사모님이 출연하셨던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에 최근에 윤복희 권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간증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간증 에피소드가 주님의 말씀 이꼴 여러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권사님의 18번 노래가 여러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지 윤 권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윤 권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그 권사님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해주신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인 노래라고 이야기의 서두에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 곡을 아시겠지만 끝에 보면 웅장하게 곡이 시작되다가 끝에 곡이 탁 멈추고 장안이 잔잔해지는데 가수가 윤 권사님이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고는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여러분 하면서 그게 제목이 여러분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윤 권사님 나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것의 원뜻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어줬는데 그 사실을 너희들이 모른다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니? 내가 왜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줬니? 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니?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대중 앞에서 너희들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그때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었던 윤 권사님이 고민하는데 옆에 있던 하영조 목사님이 그럼 여러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해서 여러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시작하신 거죠. 아,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권사님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고백이구나. 일단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다시 노래가 다시 들립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이게 윤 권사님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넌 내 형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노래가 다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일단 충격이에요. 반전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절 좀 위로해 줄 겁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로할 자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굉장히 도발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자잖아요. 그런데 누가 날 위로해 주니가 하나님의 음성이 돼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해 드려야 될 사람처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단 이유가 너희들 때문이라는 것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에일리라는 가수가 이 곡의 원곡을 영어로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브루의 명곡이에요. 대박났죠.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셔요. 에일리 여러분 찾아보시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가사의 원 뜻을 아시게 되고 원곡을 알게 되십니다. 히브리서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분위기는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서두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늘 2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시편 8편도 가지고 오고 이사야 8장도 가지고 오고 시편 22편도 가지고 오고 막 이 구약 성경들을 막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윗의 노래고 이사야의 고백인데 놀랍게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예수님의 말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여러분 가사 같잖아요. 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친절하게 오늘 본문 5절 시작부터 지금 우리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흐름을 잡으라는 것이죠.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주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의 주제가 뭐냐 하면요, 장차 올 세상이에요 라고 일단 알려준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장차 갈 세상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장차 갈 세상이 아니고 장차 올 세상이네. 그것이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다른 곳에는 내세라고 했고요. 한자어로 올내, 세상세, 풀면 오는 세상, 영어로 하면 age to come, 하나님의 나라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장의 이 하나님의 거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우리, 이게 지금 장차올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가 만물의 상속자로 알려지고 그 운명과 같이 우리도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도 알려지는 이 이야기가 장차올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차올 세상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까?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아닌 걸 말합니다. 누가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장차올 세상이, 이에요. 장차올 세상이 주어입니다. 세상이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닌 게 천사에게 복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복종하는 걸까요? 이게 오늘의 키워드. 장차올 세상이 도대체 누구한테 복종한다는 걸까요? 예수님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더 나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장차올 세상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 맞고요, 더 나가서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분위기죠. 여러분이 우리예요 이렇게 말하는 윤권사님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1장 14절에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서 반전이 확 일어나죠. 천사를 예수님보다 높다고 생각했던 그들 앞에 제일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 우리고 천사는 우리보다 한참 밑이라는 거예요. 서열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연결을 딱 시켜놓고는 지금 장차올 세상이 우리에게 복종한다는 사실을 잘 들어보세요 라고 서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장차올 세상이 복종할 자,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프리패스 티켓을 얻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구원 열차에 올라타고 계셔야만 이르게 될 결론입니다 라고 지난번에 설교를 했던 것이죠. 구원을 받았고 받아가고 계셔야 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장차올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은 그럼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운명에 다다르게 될까요? 어떻게 장차올 세상이 감히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고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장차올 세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올 세상을 가지고 오셔서 장차올 세상은 이런 것이란다 하고 먼저 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장차올 세상이 사람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도발적으로 발언하면서 시편 8편을 가지고 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인데요. 복종하게 하셨느니라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출처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누군가 어디서 정언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릴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치 지금 오늘 내게 다윗의 고백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람에게 만물이 다 복종해야 되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냐라고 물어보니 8절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 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8절 뒷부분 보시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는 개역 개정판 지금 성경을 보고 계시고요. 귀로는 세 번역을 한번 들어보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개역 개정판은 전부 다 그만 써요. 근데 세 번역은 제일 앞에 그가 사람이라고 딱 명시합니다. 시편 8편은 분명히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이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졌고 그 존귀와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쓸 것이며 만물이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될 것인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냐? 아직 안 이루어졌다 하면서 대명사 그를 쓰는데 그럼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세 번역은 그가 일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된다고 대명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완성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라 9절로 넘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시편 8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을 지금 9절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인간이 이렇게 돼야 될 운명인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까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먼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성취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보니 이런 뜻이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장차올 세상이 지금 여기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고난받으신 십자가가 결정적이죠. 시편 말씀과 지금 9절 말씀을 딱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일치되는데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다는 말씀만 다릅니다. 이게 딱 추가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가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신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십자가로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쫙 하고 들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순간이 되어버린다. 이게 요한이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지 않고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들리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예수님이 관을 쓰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지금 히브리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날이 결정적인 날이다. 그날이 D-Day다. D-Day가 뭐예요? 영어로 풀면 Decision Day. 결정적인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이 이 세상을 지배하던 사단의 등뼈는 박살났고 그 지배력은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36년간 지배를 받고 그 일본의 지배권이 잃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요? 1945년 8월 6일입니다. 그럴 줄 알고 6일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9일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또 터졌습니다. 그날이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날 일본의 지배력은 상실해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정오 12시 전국의 조선 땅 전국에 방송을 합니다. 일본 천황이 공식적으로 일본말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조선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방송을 듣고 이 조선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일본말을 못 알아들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는 말을 지식인들을 통해서 항복했대 쫙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토록 기다리던. 그런데 왜 쥐죽은 듯이 조용했을까요? 그날은 아직까지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을 딱 가로막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일본 순사들이 군복을 당했고 온 거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 하나를 듣고 일본이 지배력을 잃었다고? 패망했다고? 진짜 한 거예요. 그 하루는 쥐죽은 듯이 조용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는 대한독립 만세 하고 태극기를 흔드는 그날은 언제였습니까? 1945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1945년 8월 16일 아침 오전 8시 서대문 형무소고 철문이 열립니다. 유관순 여사가 거기서 죽었잖아요. 거기서 오랫동안 젊었을 때 독립운동을 하고 거기 들어가 계셨던 분들이 백발의 노인이 돼서 나옵니다. 그들을 환영하려고 모든 조선인들이 인파가 다 몰렸습니다. 진짜 나오나 보려고. 진짜 나옵니다. 그 전날 협약을 맺었거든요. 풀어주기로. 진짜 풀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여운형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희문고등학교 운동장의 강단에 서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렸던 사람들이 종로에서 시작해서 광화문, 종로, 남대문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천황이 항복했던 그 방송을 듣고 하루 동안 조용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들었지만 진짜 시작됐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갈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인데 더 놀라운 건 뭘 믿어야 된다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소식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만세를 외치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단의 등뼈가 부서지고 지배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세를 못 부르는 거예요. 눈치를 봅니다. 아무도 저렇게 안 사는데? 다 세상 질서에 순응하고 사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945년 8월 16일 그때 대한민국 조선 땅의 백성들은 진짜 시작됐구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시작됐다고 믿었으니까 반민특위를 만드는 거예요. 반민특위 뭐예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시작됐다고 믿으니까. 진짜 시작됐다고 믿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시작됐다고 믿었으니까. 일본인들조차도. 준호야, 학기가 시작됐다는 걸 믿니? 믿어? 학기가 시작됐어. 새 학기가 시작됐어. 믿어? 묻잖아요. 믿냐고. 그치? 준호를 믿는 게 맞아요. 왠지 아세요? 학교를 갔거든요.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봄이 시작됐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겨울옷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봄옷을 챙기기 시작해요. 왜요? 시작됐음을 믿으니까요. 장차올 세상이 지금 여기 시작됐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습관으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갑니다.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세상에서 노동을 통하여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성실함으로 이 세상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차올 세상이 지금 이 땅에 진짜 시작되었다고 믿는다면 깨어진 세상을 위하여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면서 장차올 세상이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진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겪게 되는 고난, 박해 또는 어려움, 불편함, 피곤함, 오해받음, 무시당함 당연하게 여기겠죠. 진짜 시작됐다고 믿으니까.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 시작을 알려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이끄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창시자가 그런 길을 가셔서 구원을 완성하고 계신다면 길을 따른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게 되겠죠. 거기서 받는 어려움, 불편함, 피곤함, 오해받음, 무시당함 당연하게 여기겠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에 들어와서 선배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말할까요?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정말 힘들어할까요? 힘들어할 수 있죠. 근데 자랑스러워합니다. 해병대에 들어와서 선배님 해병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원래 힘든 거야. 모르고 들어왔어? 하고 해병대 군인들은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힘듦을.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D-Day 1945년 8월 6일과 9일 이틀에 걸친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일본은 항복하죠. 그리고 조선은 바로 완성됐나요? 아닙니다. 아직도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 조선 총독부라는 경복궁을 딱 가로막고 있던 조선 총독부가 무려 광복이 된 지 50년이 지난 때 1995년도에 철거됩니다. 아직도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있어요. 아직도 친일파 문제로 몸살을 앓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습니다. D-Day가 있었지만 V-Day, 빅토리데이를 향해 발음이 안 돼. V-Day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니까요. 빅토리데이를 향해서. 성경은 그날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입니다. 장차 올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할 그날입니다. 복종할 그날입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D-Day와 V-Day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를 살면서 장차 갈 세상을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티켓만 가지고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시작된 그 나라에 편성되어 구원 열차에 올라타서 구원을 계속 받고 있어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장차 올 세상에 복종할 이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신 조치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차 올 세상은 이런 것이란다 짜잔 하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너네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조치까지 다 하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조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저희가 종종 우리 이광현 목사님께 형님 그러거든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는 거하고 형님하고 다르죠. 예수를 따름이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말고요. 형님 계십니까? 누님 계십니까? 오빠 계십니까? 언니 계십니까? 느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림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형님 예수님이, 이 오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지금 10편 22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모임 중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 잘 보렴 하고 형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오빠가. 그러면서 이사야 8장을 계속 언급하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자녀로 부름받았어. 마치 너와 내가 동급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감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퀴즈를 내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한준아. 자, 혜영 선생님, 혜영 이모네 집에 강아지가 있어. 4마리나 있단다. 그 중에 하나가 앙금이야. 근데 앙금이가 아프다고 쳐. 자, 그래서 한준이가 앙금이를 도와주고 싶어.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 밥 사줘요. 좋았어. 준호야, 이 앙금이에 대해서 뭘 해줄 수 있겠니 너는? 병원을 데려가요. 와, 좋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밥 사줘요. 병원 데려가요. 그죠?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우리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거를 예수님이 하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앙금이가 아파요. 그래서 이 앙금이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앙금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앙금이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면 안 되고 쏘리. 우리가 한준이가 준호가 앙금이가 된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근데 성경 그 불가능한 걸 한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한준이가 앙금이가 돼서 꽉꽉꽉 하면서 얘들아 걔는 자고로 이렇게 하는 거야. 꼬리를 흔들어 봐. 주인이 오시면 이렇게 짖는 거란다. 쾅쾅쾅 계속 가르쳐주죠. 이게 주인을 향한 충성이라는 거야. 알겠지?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 온 천하의 만물의 상속자인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 되고 우리 오빠가 됐다는 말이 감히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앙금이 되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폭을 내려오셔서 그분이 우리 형제 자매가 되신 거예요. 급기야 그 한준이가 그 준호가 앙금이를 보다 못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 이 앙금이가 살아야 하겠기에 이 앙금이가 앙금이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겠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한준이의 목숨을 앙금이를 바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친 거예요. 그걸 보고 누구 하나 사람이 잘했다, 역시 너는 동물 애호가야,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뜯어 말리죠. 그건 너 미친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미치신 거예요. 이 미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감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합당하도다 이 말은 우리도 고난받는 게 합당하도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묵상해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10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시다 해놓고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끌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고 싶어. 어떻게 도와줄까? 밥 줘야지. 병원 데려가야지. 오케이. 그가 되어야지. 그를 위해 죽어야지. 거기까지 가셨다고 하나님이?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장차올 세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장차올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시게 하여 그분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온전케 되셨고 많은 아들들을 그렇게 영광에 온전케 되게 하셨다고? 이런 프로세스를 감행하셨다고? 곰곰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해가 안 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합당한. 마치 찬양 같아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으셨어요. 바이러스를 잡겠다고 바이러스를 넣어버린 거예요. 전염병 잡겠다고 우리 몸에 바이러스를 넣어버렸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죽음으로 죽음을 잡았어요. 그게 14,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장차올 세상을 여기서 산다고 할 때 결정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암세포가 뭘까요?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이 수렴되는 그 지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살다 손해보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살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살다가 아프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면서 한 번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보지 못한 채 실패가 무섭고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까봐 무서워서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만드는 이 사단의 꼼수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머리를 먼저 박살내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그러면 염려 걱정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잡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염려 걱정 잡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사건입니다. 큰 놈부터 잡으신 거죠. 거기서 우리의 구원은 출발된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고. 그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조치임을, 이 완벽한 하나님의 조치임을, 내가 죽었음을 믿고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었음을 믿고 거기서 노인받았다는 것을 믿고 우린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염려 걱정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천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18절 그분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되신 이유였고 그가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신 이유였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장차 올 세상을 어떻게 구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가장 잘 프레젠테이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인간의 대표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능히 살 수 있도록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도 살아봐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조치까지도 다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개 나오죠. 사도, 하나님의 대표, 대제사장, 인간의 대표. 이 둘의 역할을 다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면 장차 올 세상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장차 갈 세상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하나님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좀 흔들리면 잡아주고 뭐 문제가 생기면 뒤치다거리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정신 안정제처럼 보답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을 완성하셨고 그 세상을 지금 시작하셔서 이 땅에서 구원 받은 자로 그리고 앞으로 계속 구원 받을 자로 그 구원 열차에 올라타서 이 땅에 시작된 장차 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티켓 한 장을 딱 붙들고 그날엔 내가 간다 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이 나에게 복종할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조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매력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가고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형님들, 누님들,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기도합시다.